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앞에 나와 밝히 보이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치고 상함이 있고 병들고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비전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활동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어제 재정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모아주셨고 또 십시일반 우리 아이들의 활동을 위해서 헌금들을 해주셔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지요. 매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도 위협받고 재정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전과 또 공급과 저들의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떠오르는 선교지 미얀마, 멕시코, 우리 또 이 가까이에 있는 팍, 제주, 페루 할 것 없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말씀드리며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받으셔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위경 중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저들이 경험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민 선교사님, 전영희 선교사님, 김태수 선교사님, 또 임철현 선교사님, 박하균 선교사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아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워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 4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제 출애굽 마지막 장면은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배치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걸 받으마 성막이 구름으로 가득 덮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네요.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 이게 출애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요? 요즘에는 이런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선교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가끔 집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어떤 가시적인 좀 드물긴 하지만은 구름 같은 임재로 하신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자,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세는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 성막에 거하신다. 이거를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막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그것이 교회에 가득한 것을 두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안개 같은 게 가득했어요. 어떤 때는 아니 어쩌자고 성전에서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나요? 여러 질문들도 하시고 느낌들도 나누세요. 자, 그게 늘상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어떤 표시가 우리와 늘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이 생생한 체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총결을 짓는 거니까 출애굽 전체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 지속적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모세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모세는요, 절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40장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좀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에는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일을 2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했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식양을 받았더라, 그 모양과 치수를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대로 수행을 하고, 아주 보면은요 약간 좀 진부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세밀하게 모양 하나하나를 반복하면서 쭉 기록을 해왔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세워진 것이다, 이거를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을 참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창조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되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물리적 어떤 강제력이 이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사람은요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자발적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강제력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설득하세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아예 몸을 입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인격적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앞에 어찌하면 내가 겸손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가 나는 것을 보고 이게 경이롭다? 아니지요. 그게 경이로운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도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경이로워야 되는 거죠. 출애굽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복창을 합니다. 엊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운전병은 출발, 예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 예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창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복창하고 그렇게 시행하듯이 모세는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말씀을 해석을 이제 설교자는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그 셀에서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그래요. 그 정월 초하루에 꽂혔더군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애굽한 첫날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둘째 해 첫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1월 1일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각 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질문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1월 1일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걸 도전했던 건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청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입니까?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출애굽의 결론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세가 말씀대로 모든 성막에 기구를 배치했잖아요.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왜 바른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기름 부었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구별이 됐다.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용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로 아닙니까? 떡상이 그냥 떡상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딱 했더니 그때부터 어떤 떡상으로 변해요? 그냥 육신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론적 의미를 가진다. 이때부터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이런 은혜들이 충만한 겁니다. 이 성막에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 안에서 실패한 자들이 다시 회복을 입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 어제 우리가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성이다.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래야 설교도 또 계속 해가기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모세는 성막의 기구에 기름만 바른 것이 아니지요. 제사장직을 수행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참 기름 부음이 필수인데
그러면 이 시대도 그렇게 기름 붓나요? 예, 제가 아는 저기 저 뉴욕의 어떤 목사님은 참 이 예언의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딱 헌금 봉투를 들면은 줄줄줄 예언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저 히스패닉 교회 가서 한번 집회를 하시는데 아니 설교는 안 하시고 이 기도만 하는데 한 서너 시간 하시더라고요.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신 감람류를 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은 뭐죠? 여러분도 기름 부음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음 받으셨겠어요? 예, 이 시대의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죠? 예,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먼저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거든요. 성령과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구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 알린 거죠.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평범한 기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죠? 헌신된 마음이거든요. 헌신된 마음 아주 필요합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죠. 이거 없이 내 열심으로 내가 헌신해 보잖아요. 시간 얼마 못 갑니다. 바로 중간에 좌절합니다. 자, 오늘 34절,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야.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현장에 한번 가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황량한 광야에 이 성막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여러분이 거기 계세요. 그걸 봤어요. 어떤 느낌이요? 참으로 감격스럽겠죠. 지금까지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느낌 안 들었겠습니까? 네, 그때 모세가 또 아론이 서로 쳐다봤을 거예요. 백성들이 서로 쳐다봤겠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애썼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이거 하나면은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만든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신 거죠. 이거는요, 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거기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다.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거죠. 그곳에 모인 그들이 내 백성이다, 내 일꾼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보증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가난하고 볼 것 없는 그런 아주 오합지졸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겐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 그냥 생선 비린내 나는 몇 사람 이렇게 모였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하는 놀라운 진정한 백성이요, 진정한 일꾼들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요,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주역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아니, 두려워서 문도 잠그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유대인과 로마 군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함께하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긴 겁니다. 오늘날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금요일날 오시면 되고요. 자,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하고는 모습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만만한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형통한 자가 된 거죠. 사실 예전처럼 우리가 불러불러 하던 80년대, 뭐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것 같은데, 넘어져도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뭐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실패가 두렵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동행이, 역사가, 성막이 일어났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철저한 순종,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케 된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역사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많이 나타내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막 임재가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다들 이게 안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 영광의 구름이 떠나질 않았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삶을 배워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가 있는가?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꼼짝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으로 사는 삶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항상 앞서가고 싶거든요. 왠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 결정하고 우리 계획을 세우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애걸복걸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십니다.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그 방법이 뭡니까? 주도권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라는 거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또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인도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거친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 결론을 통해서 생생한 임재의 역사와 동행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임재의 역사가 없다고요? 왜 우리 가슴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바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말씀이면, 성령의 감동이면 토달지 말라는 거죠. 즉각 조건 없이 순종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더불어 동행하며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코 회막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모세의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전심으로 따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동행 속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임마누엘, 주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지속되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늘 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을 사모하며 나날이 순간순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자신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할 것 없이 늘 주님이 함께 그곳에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도 주님 말씀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고 싶으셔서 임재와 동행을 그렇게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앞서서 제가 마음이 제 뜻이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거역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와 동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